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 큰 두려움과 지금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얘기를 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무섭고 두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천국에다가 확실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은 정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염려가 되고 여러분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골세방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사골세방을 살고 있어요. 많은 세월 동안 사골세방을 살다가 이제 1년 후나 2년 후에 가장 좋은 것에 정말 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입주권을 받았어요. 사글세방에 그 사는 사람이 2년 후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지금 사글세방에 산다고 그게 뭐가 여러분 부끄럽고 그가 뭐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2년 후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1년 후에 갈지 2년 후에 갈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반드시 아파트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맨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쥐고 살아도 2년 그거 쉽게 빨리 가버립니다. 2년의 세월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설령 죽음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지요. 물론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분이 있고 또 닫혀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소화시킬 수 있는 역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고 천국이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초연해져요. 더 이상 세상에 욕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그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베풀며 살고, 베풀 수 없으면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안 계신 분들도, 우리 목포 세안교회 전 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연연하지 말아라.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 안에 천국이 있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반드시 교회가 한 발자국 뛰기 전에,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론과 성령론은 하나예요. 교회는 절대로 성령을 떠나서는 사역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교회가 성령을 떠나서는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것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수레의 양바퀴예요. 수레의 양바퀴. 한쪽 바퀴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수레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갈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령은 하나예요. 교회와 성령은 하나다, 이 말은 나와 성령은 하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와 성령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지요. 언제나 제자들 옆에서 그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그러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19절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성령님과 함께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큰 힘을 말합니다. 큰 힘. 어떤 힘이냐면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힘을 말합니다. 큰 바위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죠. 큰 산에 있는 그 엄청난 바위도 다 뚫어버리고 부셔버리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의 이력입니다. 여기서 그 권능이 바로 그런 힘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교인들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 살기에도 너무 힘든데 교회 생활까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정말 놀랍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그 생활 자체로 감동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세상 것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을 모시는 자는 영원히 더 이상 세상 것에 갈증 느끼지 않고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성령이 너희 마음에 임하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더 이상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더 이상 세상 것에 갈증 느끼지 않고 살 것이다가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줄 것이고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갈증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그렇게 나 갈증 느끼지 않아야지, 나 욕심 부리지 않아야지, 그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정말 세상 끊임없이 세상 것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성도들, 그런 분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정중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히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배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샘물이 내 안에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에 이런 영향력을 분명히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위 사람들도 반드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탈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간신히 견디고 참고 그럴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거리, 어떤 염려거리,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 간신히 이겨나가는지 아니면 정말 넉넉하게 이겨나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기면 지금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간신히 참고 견디며 나가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약속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큰 약속인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넉넉하게 이기지 못합니다. 넉넉하게 이기지 못하고 간신히 이겨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완전히 좌절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학생 때 교회사를 공부하거든요. 저희들이 신학생 때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부흥할 시기가 있어요. 신기해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아주 강하게 부흥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하면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예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를 어떻게 아시느냐면은 회개가 돼요. 성도들 개개인이 막 회개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감격하고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교회가 부흥해요. 이런 예배의 자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교회 사가들이 그렇게 한국 교회를 여러분 진단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죠, 여러분. 문제는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령님을 강하게 갈망하는 마음까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여러분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냉랭한 예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고 사람들만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 정상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회개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를 원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미지근한 예배에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기를 여러분 원하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감동의 예배를 원하는데 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망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갈망만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여러분 읽는데요, 한 구절을 여러분께서 좀 깊이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는데요, 4절로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자, 8절을 그냥 두고 8절은 결론의 말씀이고요,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단어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거한다는 단어예요.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4절, 6절, 7절까지 4절, 5절, 6절, 7절 매 절마다 나옵니다. 거한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거하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영접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면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면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갈망하는 것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계속해서 원한다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런 엄청난 간격의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느냐가 말이에요. 그것은 성도들 개인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미 맺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구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예수님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그냥 계세요. 이제는 예수님만 그냥 계셔도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숙생이나 그렇죠. 실제로 식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이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 주택이면 옆에 있는 딸린 방이 있어요. 그러면 자취방을 내주든지 하숙방을 내줘요. 그런데 한 집안에 그렇게 그분을 모시고 살아요. 그분을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내주고 살아요. 그건 식구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꼭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집은 내 집인데 꼭 하숙생같이 자취방 사람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문만 그냥 식구들하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문만 그렇게 출입하는 거지 실제로 전혀 관계가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식구처럼 같이 식사하고 식구처럼 함께 차 마시고 식구처럼 함께 동행하고 어려운 것 다 얘기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다 서로 얘기 나누는 것이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 하숙방 사람 취급하듯이 하숙방도 아니에요. 하숙방 사람은 내가 밥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숙방이에요. 진짜 자취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완전히 자취.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생활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힘든데 신앙생활도 힘들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내 앞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고 세상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가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집사님이 어떤 분에게 준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가 막힌 형편에 대하여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살이 하루에 38명 자살합니다. 하루에 38명씩 자살합니다. 1년이면 10,000명이 넘습니다. 연 200만 명의 임신이 생깁니다. 아기가 생깁니다. 그 중에 150만 명의 생명이 낙태가 됩니다. 성매매가 세계 1위입니다.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세계 2위예요. 성범죄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교통사망사고가 1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이 엄청난 마귀의 이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38명씩 자살하는 이것, 여러분,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이런 엄청난 마귀의 영적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도무지 무슨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면 이런 강한 진을, 이 견고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도시가 소생하고 다시 민족이 부흥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이런 힘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런 부패를 이길 수 없고 이런 영적인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설교하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요, 성도들에게 불을 설명할 때 여기다 불 이렇게 써가지고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라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것이 불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성령님을 손님처럼, 자취방 손님처럼 그냥 모시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삶이 그렇게 다릅니다. 생활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사람 대하는 것이 다르고 온유함과 겸손이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요. 그것은 저절로 열매가 열리는,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런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주 저절로 맺혔으면 좋겠어요. 성령 이 열매가 계속해서 저절로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데 이 이런 열매가 막 풍성하게 맺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아는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의 고아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고아를 상상하셔야 돼요. 고아는 사랑해줄 사람도 없어요.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인도해줄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고아는.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요.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좋은 길로 인도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벌어주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 끝까지 사랑해줄게, 내가 너희들 끝까지 보호해주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줄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